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면 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31절에 보면 바울을 아무리 신문을 해도 죄를 찾을 수 없는 것들을 이야기하죠. 하지만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상소를 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총독이 신문을 했을지라도, 그리고 죄가 없다라고 확인했을지라도 가이사가 있는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바울은 다른 죄수들과 함께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의 배를 타고 이탈리로 가게 되죠. 그런데 4절에서 7절의 말씀에 보면 배가 평탄하게 항해한 것이 아닌 것을 보여줍니다. 4절에 보면 맞바람을 피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7절에 보면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가게 되었다. 풍세가 항해하는 그 길이 결코 쉽지 않은 길, 아주 바람도 또 배가 굉장히 위태한 상황까지 오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바울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9절과 1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바울은 무엇인가 느끼고 있죠. 무엇인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항해를 계속하게 하게 되면 생명에도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11절에 백부장이 어떻게 응답을 하고 있습니까? 11절에 보니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보다 더 믿더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내일 묵상할 말씀인데 저희들이 주일 말씀은 함께 새벽 제단에서 나누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큐티를 하실 말씀인데, 내일 묵상할 말씀에 보면 14절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 심각성이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20절과 21절에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라면 좋을 뻔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런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에서 26절 길지만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결론적으로 바울이 타고 가던 배는 큰 풍랑을 만나 좌초 위기에 빠졌고 모두 죽게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원인은 저는 영적으로 11절 말씀이라 생각이 듭니다. 백부장이 배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보다 더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라도 이렇게 결정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를 운행하는 것은 선주, 선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이 뭘 알겠습니까? 배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선장과 선주가 더 잘 알겠죠. 물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당연히 판단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서 무엇인가 결정할 때 무조건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에게 얘기를 들어봐라. 그래도 목사님이 좀 더 알겠지. 목사님의 결정을 따라라. 성경 많이 보시는 장로님의 의견을 들어봐라 라고 제가 그것을 여러분께 권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지지난주 설교의 말씀대로 여러분 종교 중독에 빠지는 것이죠. 상식과 일상에 관한 내용들은 그저 상식적으로 일상의 원칙대로 맞춰 살면 됩니다. 타이어에 펑크가 났습니다. 펑크가 난 것을 붙잡고 통성기도 한다고 타이어 펑크가 붙겠습니까? 물론 혹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상식과 일상의 원칙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일상의 원칙대로 저희들이 살아가면 됩니다.
시험 공부하지 않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면 시험 잘 볼 것 같습니다 라고 제게 찾아오면 제가 기도해 드릴까요? 예, 물론 기도는 해드립니다. 하지만 그분이 시험 공부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으로 덤으로 얻는 것들, 물론 은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분에게 필요한 것은 정직하게 시험 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진 것, 그것을 위해서 저는 기도하겠죠. 어찌되었든 지금 이 상황은 바로 그런 것을 설명하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대신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는 당연히 바울이 선장과 선주보다 배를 향해 하는 것, 백길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은 모르고 부족할지 모르지만 바울이 선장과 선주보다 앞서는 것은 바울은요, 그 백길에서 일어날 상황 그리고 벌어질 일들에 대한 영적인 예측을 할 수 있고요, 그 벌어질 일들에 대한 신앙적인 해석은 선장과 선주보다 바울이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린다면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였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곧 영적으로 깨어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다. 우리는 세상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하지만 돌아가는 세상 가운데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또 말씀 가운데 어느 길로 가야 하는 것이 맞는지를 기도 가운데 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백길에 대한 전문 지식은 없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이 길을 가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는 선장과 선주보다 바울이 더 많이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가운데 두 가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울과 같은 영의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또한 그 응답도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초대교회를 세우는 일은 하나님께서 12제자 외에 다른 사람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12제자를 통해서 초대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방인을 구원하고 유럽을 복음화시키고자 하나님께서 회심시키시고 여러 번 저 사람이 사도인가? 라고 의심받고 불신받게 했던 바로 그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럽이라는 그 땅을 복음화시키셨죠. 타락한 교회를 바꾸시고자 하나님께서 전처럼 물로 심판하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세 타락한 교회를 개혁하고자 루터와 칼빈이라는 종교 개혁자를 세워서 교회를 바꾸셨습니다. 우리 연동교회를 129년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초대 5명의 선교사를 세우셨고 1대 목사님으로 제임스 게일 목사님, 이후의 목사님들과 수많은 성도님들을 통해서 우리 연동교회가 지금 129년의 든든한 교회로 세움을 받은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여러분의 수많은 일들 가운데 영적인 가이드가 필요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데 그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옆에 있는 영적인 사람들, 하지만 그냥 아무 사람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영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백부장이 물론 세상의 전문적인 지식으론 선장에게, 선주에게 이야기를 들어야 하지만 지금 가는 길 가운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원칙적으로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 벌어질 것 같은 그런 것을 지켜보고 있다면 때로는 영적인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바울과 같은 사람이 누구십니까? 여전히 세상의 선장과 선주와 같은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람들에게 세상 전문 지식을 듣고 나아가려고 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펼쳐질 일들은 풍랑이 올지 잔잔한 바다가 될지 그것을 영적으로 해석할 자가 여러분 주변에 있어야 합니다. 먼저는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
더 가깝게는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너 내 말 잘 들어야 돼. 우리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너 내 말 잘 들어야 돼. 자신 있게 얘기 못 하시네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시다면 영적인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의 충고와 이야기, 그들의 조언과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십시오. 먼저는 주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말씀, 그리고 같이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동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그들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음성 가운데 늘 주께서 원하시는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바울처럼 하나님을 위해 작정한 길, 그리고 우리의 사명길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듣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걷는 영적인 사명의 길, 작정된 길을 걸으면 그 안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희한하게도 일상의 삶에서는 정리가 되지 않을 때 삶의 어떤 곳곳에서 음성이 우리의 삶을 정리해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교회 올 때 그런 경험 하셨죠? 참으로 복잡합니다. 돈 문제 관련해서 돈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아무리 세상에 좋은 지식과 전문 지식을 들어도요,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때 그냥 뚜벅뚜벅 교회 걸어오셔서 이곳에 우리 스테인글라스에만 불이 들어온 이 본당에서 기도할 때 생각이 정리되시는 그런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교회에서 하는 수련회, 단기 선교, 정신없이 교회 일에 빠져 살 때 도리어 그 분주함 가운데 우리의 생각이 정리될 때가 있습니다. 단기 선교에 힘들게 간 친구가 처음에는 갈지 말지 방황하다가 늦게 합류해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참으로 기묘하게 그렇게 이 단기 선교를 갈지 말지도 방황하고 세상에서도 갈팡질팡하고 생각이 정리되지 않은 마음으로 간 그 단기 선교에서 오히려 생각이 정리됩니다. 이번 단기 선교 때에도 우리 청년들 가는 곳에도 우리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 몇몇의 청년이 갈지 말지 갈팡질팡 방황하다가 오히려 단기 선교 와서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내가 이런 비전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이 비전을 붙들고 살아가니 오히려 더 분주함이 많아지고 방황할 것이 더 많은데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경우의 수를 내게 주시는 것 같다. 더 많은 경우의 수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 가운데 어느 길로 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보게 되었다라고 간증한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 바울이 가는 길은 세상적으로 가야 하는 길이니 우리가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이 맞죠. 하지만 영적으로 보니 하나님의 작정한 길이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죠? 영적으로 그 길은 물론 재판을 받는 과정 가운데 꼭 가야 할 길이지만 우리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볼 땐 그곳은 작정된 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곧 사명의 길, 소명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 사명과 소명의 길을 걷는 자에게는 그 안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일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위협적이거나 고된 일이 되기도 하고요, 때론 그때 우리가 질병을 얻기도 하고 큰 장애를 만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소명의 길을 걷고 하나님이 작정한 길을 걷게 되면 물론 그 안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장애와 그 장벽과 그 질병과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길을 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곧 사명의 길 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 따라서 여러분, 늘 사명자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사명의 길 위에 선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그 음성으로 듣게 해주십니다. 특별히 24절에 이렇게 증거하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이 앞에 바울의 여러분의 이름을 붙이십시오. 주영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그 사명과 하나님이 작정하신 길 위에 서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어떤 장애가 있을지라도,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 24절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영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그렇게 그 사명자, 하나님이 작정하신 길 위에 서서 하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하신 길을 걸어가는 저와 우리 연동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으로 결단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여러분 이곳에 오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마음을 새기고 우리 찬양으로 함께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